것들을 경험했을 터인데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보고 거절을 당해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그것이 싫기 때문이죠. 이 음식 먹을래? 근데 제가 싫어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면 싫어, 안 먹을 거야. 이렇게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운동하실래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이 있어서, 우리의 여러 상황에 따라 우리는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절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등교 시간이 8시 30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학교 앞에 도착했다면 우리는 정문이 닫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너가 너무나 좋아. 나랑 만나볼래? 그러는데 나는 너가 싫어? 라고 하는 거절을 당해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서 내가 상대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서 우리는 거절을 하거나 거절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많은 회복의 길을 명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으로 걸어가게 되었더라.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 선민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지난날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과 또 세상을 사랑하여 취하는 술 취함, 그리고 거짓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눌 수 없는 메마른 그리고 제한된 인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들은 결국 북방의 그 포로 민족이 되어서 수많은 질병과 압제들 그리고 형제들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레미야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터이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눈물로 간구하는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은 어떠하였는가? 너희가 아무리 눈물로 나에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번제와 소제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오늘 1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각 시대에 여러 중보자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애굽 시대의 모세, 그리고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사무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기도할지라도 중보할지라도 내 마음은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진 백성들이 있었는데 먼저 모세를 말로 들어보자면 모세의 시대에는 큰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께서 또 중보자 모세가 보이지 않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자신의 금 장신구를 띄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나아가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배하였고 그것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큰 범죄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는 눈물로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무엘을 예로 들어본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향하여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모이자.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더니 수많은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서 제단을 쌓자 백성들이 종일토록 금식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그 시대에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의 중보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한 자들이 내 앞에 다시 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변치 않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 기도가 거절당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상실감과 슬픔 가운데 휩싸일 것으로 합니다. 우리가 그 거절당하는 모습 가운데 최초의 살인자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여 분노를 품어 예배를 중단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의 결말은 말하지 않아도 저주와 절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갈 길을 잃고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것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가 비록 오늘의 예배에 실패했을지라도 또한 인생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지난날 살지 못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나의 소망이라고 믿는 나가는 백성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또 비전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3절에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더 자세히 심판을 명하십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4가지로 심판할 것을 약속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사람이 죽게 되면 칼로 말미암아 죽게 되면 무엇이 와서 개들이 사람의 시체를 찢고 그리고 공중의 새가 그것을 쪼아 먹고 그리고 나머지의 그 시체들 그 조각 덩어리들을 들짐승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칼이 사람을 죽이면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찢고 새들은 개들이 먹고 남은 것을 먹고 그나마 남은 시체들은 짐승들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 어느 나라나 그 사람의 슬픔을 애도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미풍양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시체가 들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다스려야 될 그 노예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다 보니 도리어 다스려야 할 노예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더라. 그들을 먹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이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슬프게 만들고 있을까? 예레미야 15장 4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지난날의 므낫세 왕 그 영향 때문이고 그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처럼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지 않던 왕은 없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 시대의 므낫세처럼 조상의 죄를 상기하는 데에 좋은 예는 없다라고들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통치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돌이키는커녕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그 통치 기간 동안에 백성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통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신앙의 모범이 아닌 죄악의 모범을 보여줬던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유다 사람들에게 바알을 숭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온갖 별을 믿는 그 천체들을 신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성전 뜰에다가 여러 우상들의 제단을 만들어 많은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증스러운 일들을 따라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원치도 않는 백성들에게 오늘 심판을 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모든 말씀 앞에서 나는 무엇으로 영향을 받고 사는지, 나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타내 보여주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TV의 많은 프로그램들로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TV 프로그램들, 또 세상의 모습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많은 것들을 흡수하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잠깐의 취미 생활이야. 그래, 나도 잠깐 쉴 수 있어. 그리고 나도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쯤은 한다. 이러한 생각이 도리어 우리를 물들게 하고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처참한 결과는 오늘의 본문 마지막으로 향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결론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5절과 6절을 보시면 종합적으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길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지쳤고 나는 포기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절부터 9절을 살펴보시면 두 번째로 날마다 샘솟는 그 번성의 축복이 그들에게는 끊어지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그 번성의 축복이 바뀌어 이제는 목마름과 메마름이 되었고 그들의 인생은 수치와 근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끝내 그들은 자기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그 잘못된 선택이 그들의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작은 잘못들, 그리고 주변에 안 돼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바라보면서 또 호세아서의 말씀을 왜 주시는가? 바로 우리가 이제는 모세와 사무엘이 아니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소통자, 그리고 진정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회복자, 이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중보자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지만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을 소망 가지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어떤 중보자로는 불가능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버리고 돌이키는 인생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모든 멸망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러한 도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다 보니 그것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조금 사랑했던 모습이 이제 어느 정도 사랑하게 되고 많은 것을 사랑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는 인생.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돌이키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제는 이루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우상들, 그리고 작게나마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을 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서 므낫세의 길, 조상의 길, 대세의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분별하는 인생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상을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의 예배, 이러한 삶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나를 떠났으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분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또한 우리가 예배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인생을 바라시나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모이고 그러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 가지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이 세상을 분명히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내일의 제한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제한되고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은 내일의 기대와 설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일찍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세상의 이러한 모습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특별히 육체를 따라 정욕을 행하며 이들은 당돌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니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이것을 주의하라. 우리는 무엇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에서 내일로 미루고 별일 없겠지, 그리고 세상에 어느 정도는 내가 유익에 취하고 살아야지,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에 42편 5절의 말씀에 좋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돈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내일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소망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하나님이 오늘 왜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지? 이러한 기도 이전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세우고 우리가 내일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내일의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번성과 내일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또한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